며느리는 딸이 아닙니다. 이 말 들으시자마자 맞아 하고 고개 끄덕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. 또 어떤 분은 아니야. 난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생각해. 하실 수도 있지요. 그런데 솔직히 말해볼까요?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는 건 우리 마음속에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. 며느리도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. 네, 알겠어요. 하지만 저는 제 엄마 딸이에요. 자, 여기서 한번 웃으셨죠? 웃음 속에 씁쓸함이 스며듭니다. 사실 우리 부모 세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. 너는 이제 우리 집 딸이다. 내 친딸처럼 대해줄게. 하지만 정작 명절날만 되면요. 딸은 소파에 앉아 수박을 먹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전 부치고 있습니다. 그럴 때 며느리 마음에선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. 아, 나는 딸이 아니구나. 딸은 저기 앉아 있네. 그러니 며느리는 딸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 부모 마음의 희망사항일 뿐 현실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바로 그 불편한 진실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. 며느리를 대하는 우리 마음이 왜 늘 상처로 돌아오는지, 그리고 그 고리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. 아들 둘을 결혼시키고 이제는 식구가 더 늘었다며 가슴 벅차했죠. 명절 때마다 손수 음식을 잔뜩 해서 며느리들 챙기고 생일이면 금반지, 옷, 용돈까지 챙겨주면서 속으로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얘들은 이제 내 진짜 딸이다. 내가 가진 거 다 나눠주고 싶다.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. 어머니가 감기 몸살로 며칠을 앓으셨는데 아들들도 바쁘고 며느리들도 소식이 없더랍니다. 혹시 바빠서 못 오는가 했는데 SNS를 보니 둘 다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고 맛집 사진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. 어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래도 내가 전화 한 통하면 달려오겠지. 그래서 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. 얘야, 엄마가 좀 아프네.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먹고. 그런데 며느리 대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? 어머니, 저희 이번 주에 예약해둔 캠핑이 있어서요. 다녀와서 연락드릴게요. 그 순간 어머니의 가슴에 돌덩이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그동안 며느리를 내 친딸이라 여겼는데 결국 며느리에겐 남편의 어머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. 우픈 건 그 다음이에요. 며느리가 캠핑에서 찍은 사진 밑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. 진짜 가족이랑 있으니 행복하다. 여러분,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어머니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? 그럼 나는 뭐지? 나는 가족이 아닌가? 며느리는 딸이 아닙니다. 내가 딸처럼 대한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내 친딸이 되는 건 절대 아니더군요. 며느리는 딸이 아닙니다. 그 현실을 확인한 어머니의 마음은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.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며느리 편을 든 건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.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상황을 이야기하자 아들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엄마, 이제 며느리는 내 가족이에요. 솔직히 제가 뭐라 해도 바꿀 수 없어요. 저희 집은 이제 그쪽이 먼저입니다. 그 순간 어머니의 가슴에 차가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. 평생을 아들들을 위해 살아왔고 그 아들들이 이제는 자기 가족과만 세상을 살아가는구나. 명절날 집안은 활기가 넘쳤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.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, 어머니는 홀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. 모두가 웃고 떠들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어머니에게 닿지 않았습니다. 이때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. 홀로 있음이란 외로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로 세우고 나 자신과 함께하는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.
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나누는 마음은 홀로 있지 않게 한다. 홀로 있는 어머니가 느낀 서러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나누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그 외로움은 조금씩 덜 아프게 변합니다.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습니다. 지난 명절의 서러움과 외로움, 아들의 차가운 말까지 모든 감정을 그대로 품고 천천히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. 부처님, 제 마음을 평온하게 하소서. 이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홀로 있는 시간이 제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. 저를 사랑해주고 제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부디 평안과 건강이 깃들게 하소서. 제가 바라지 않아도 그들 삶이 행복하도록 지켜주소서.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서러움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. 나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나의 삶을 그대로 사랑하게 하소서. 홀로 남은 시간조차 제 삶의 일부임을 깨닫게 하소서.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제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선물임을 알게 하소서. 부처님, 제가 가진 사랑과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그 사랑이 멀리 퍼져가게 하소서.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젠가 돌아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게 하소서. 어머니는 눈을 감고 이 모든 기도를 천천히 반복합니다. 그 마음 속에서 차츰 외로움은 부드러워지고 슬픔은 무겁게 가라앉지 않고 조용한 평온과 깊은 안정을 가져옵니다. 이 순간 어머니는 깨닫습니다. 홀로 있음은 고통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자신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. 그리고 마음속 깊이 자리한 사랑과 감사는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것을.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. 홀로 있는 시간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.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. 내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순간 홀로 있음 속에서도 평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혼자인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사랑과 감사, 작은 배려를 전해보세요. 심지어 오늘 아침 혼자 커피를 마시며 오늘도 내가 최고다 라고 속삭여도 좋아요. 그 마음이 나 자신을 지켜주고 멀리 있는 가족과 주변에도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. 외로움 속에서 느껴지는 서러움과 아픔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. 가끔은 혼자 웃어도 되고 혼자 춤을 춰도 됩니다. 그 안에서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진정한 평화와 내면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.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을 다스리며 속삭입니다. 홀로 있음 속에서 나를 만난다. 내 마음을 지키는 순간 외로움도 평안이 된다. 이 마음을 간직하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 역시 홀로 있어도 평온함과 사랑을 느끼길 바랍니다. 그리고 혹시 주변 사람이 보기 전에 몰래 혼자 웃고 싶다면 그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. 부디 이 따뜻한 마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용히 전해보세요. 그 작은 마음 나눔이 또 다른 이의 복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.